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죄송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는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 번째 성전을 방문했다가 다시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아마 성전이 마주보고 있는 그 감람산 어딘가에 둘러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4절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즉 성전 파괴 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목련이 폈다가 이제 벌써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들으면은 우리가 한국에 이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이 때가 어느 때쯤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여러 나무들 중에 무화과 나무의 잎이 가장 마지막 즈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은 그때쯤이 바로 여름이구나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계절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파괴가 이제 언제 일어날지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과 30절의 이 일은 성전 파괴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앞절인 13장 5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일어나면은 곧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들은 속이 든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전쟁과 국제적인 분쟁 그리고 물리적 재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것인데 고소당하고 정죄당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고 그 해명을 하도록 계속해서 소환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이 서로 갈려 배반할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대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파괴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 40년, 약 40년이 지난 후인 주후 70년에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 때는 경험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의 비유를 통해서 계절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타이밍이나 영적인 때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뎌져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시간, 그 때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지는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지고 마는 상당히 공허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고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와 같은 권위로 인정하신 것은 인증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그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징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 안에 모든 그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2절은 다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앞절인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은 이 시점은 인자가 오시는 그때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림과 관련해서 때가 아닌 깨어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맡겼습니다. 이 34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무가 주어졌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 그리고 건강과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임무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무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올 그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지만은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때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 우리가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신방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또 오후에 신방을 갈 때 이제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나가시면서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시면서 너 정말 TV는 보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마 그 시간대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님이 시킨 집안 정리를 하거나 그때 제가 학생이었으니까는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그 숙제나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것이 절대 신경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것이 결코 신경 쓰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시킨 일을 안 하거나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학생으로서 본분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TV를 보는 날이면은 그 끝나는 시간이 이제 부모님이 오는 시간이랑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TV를 보는 내내 초조하고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곤두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를 보다가 문소리가 나면은 TV를 확 끄고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완전히 부모님을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알게 된 것은 부모님은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일을 안 하고 TV를 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나가시면서 TV는 좀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도 아마 이런 맥락의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이행하는 사람, 즉 영적으로 성숙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날과 그때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은 그것이 언제인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런 고난을 이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한다면은 우리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계속해서 신경 쓰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른 자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35절에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혹 저물 때, 밤중, 그리고 달이 이렇게 올 때, 그리고 새벽 이런 이 시간들은 아마 로마 시대의 그 밤을 구분하는 그 네 개의 그 시간 구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하면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그런 시점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 때 자기를 팔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고 밤중에 악당들에게 체포되었으며 그 닭 울 때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이 찾아올 때 깨어 승리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때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모두 도망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실 때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은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청지기의 삶을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함과 그런 비천함 그리고 고난과 무서움 그리고 비겁함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더라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며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제자들이 물었던 그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는 이단들 그리고 전쟁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또 계속해서 이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인간이 천성적으로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벗어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재림의 때에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는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를 구별하고 또 기도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련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하루가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의 모습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서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